참,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 송년주일입니다. 1년에 53주의 마지막 주일이고, 이제 365일 가운데서 정확하게 5일을 남겨놓고 있는 시점입니다. 또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끝난 한 해입니다. 최소한 2021년도는 1월, 2월 가운데서는 본격적으로 우리에게 닥쳐오진 않았습니다만, 올해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고 그리고 닫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지난달에 잠깐 열린 위드 코로나로 일상이 얼마간 회복된 가운데서 그 일상 가운데서 예배에 관한 조항들이 있어서 이와 같이 우리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어제 성탄주일 예배를 이어서 또 기대하기는 송구 영신 예배까지 제한된 조건이면 아마 우리가 드릴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한 가지 그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질문, 겪은 질문인데요. PCR 검사라고 아시죠? PCR 검사를 여러분들은 몇 회를 받아보셨는지요? 저는 올해 4회 받은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4회의 PCR 검사를 받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보다도 더 받은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보다 덜 받은 분도 있습니다만 한 번쯤은 받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어느 누구라도 PCR 검사, 혹은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PCR 검사라고 하는 그전에는 아주 생소했던 말이 이제는 일상의 언어가 되어 있는 그 상황은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PCR 검사하고 이야기할 때 그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는 것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분들은 별로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몰랐어요. 올해 들어서 비로소 알게 된 아주 전문적인 그 용어입니다. PCR 하는 말이 찾아보니까 Polymerase Chain Reaction 하는 그 말의 머리글자입니다. 직역을 하게 되면은 중합 효소 연쇄 반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PCR이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직역하면은 중합 효소 연쇄 반응 이렇게 됩니다. 좀 알아듣겠나요? 예. 차라리 영어가 쉽죠. 예. PCR이 훨씬 쉽습니다. 중합 효소는 또 뭐고 연쇄 반응은 또 뭔지 하는 것을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그거보다는 조금 알아듣기 쉽게 일반인에게 소개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유전자 증폭 기술이라고 하는 겁니다. 유전자 증폭 기술. 조금은 그래도 앞에 것보다는 낫습니다만 여전히 강감합니다. 유전자를 증폭하는 기술이다 할 때 그 개념적으로는 가장 뚜렷한 것 같아요. 우리의 그 DNA 염기에 서열이 있습니다. 그 서열이 쭉 이어져 있는 지도를 가지고 그 게놈이라고 합니다. 게놈. 욕하는 거 아니고요. 영어입니다. 게놈. 이 게놈이라고 하는 그 유전자 염기 서열가 있는데 그 속에 이제 말하자면 어떤 특정한 것들을 증폭시키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들의 그 신체의 일부분을 떼가지고 거기서 있는 여러 가지 유전자 가운데서 특별히 이번에는 PCR 검사 가운데서 말하자면
코비드-19 바이러스,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증폭시키는 거죠. 뚜렷하게 보이게 하는 거죠. 있다면 증폭시켜가지고 그것을 하기 때문에 가장 쉽게는 그야말로 아주 쉽게 유전자 검사, 그럽니다. 유전자 검사. 자, 그거 다시 한번 띄워보시면요.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반응이라고 했어요. 어쨌든 간에. 두 번째는 기술이라고 했고, 그리고 세 번째는 검사입니다. 그러면 반응은 현상이에요. 그 물리적 현상입니다. 혹은 화학적 현상이거나 생물학적 현상이나 현상입니다. 그걸 반응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것을 반응을 분별을 하는 기술이 개발이 된 거예요. 지식이죠. 정보입니다. 기술. 그걸 가지고 어떤 목적, 기능을 이야기할 때 검사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반응이 가장 먼저이고 그 반응에 대한 지식을 가진 것이고 그 지식에 의해 가지고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PCR이라고 할 때는 검사라는 말이 그게 들어있지 않습니다만 가장 가장 이해하기 쉽게 우리들이 이 말을 알아듣기 쉽게 얘기할 수 있으면 그냥 유전자 검사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이 검사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영에 대한 PCR, 그러니까 영에 대한 분별 검사죠. 유전자 검사를 하는 거예요. 이 검사를 하게 되는 배경이 있습니다. 배경이 장소로 보게 되면은 소아시아 교회입니다. 소아시아 교회. 그리고 시기적으로, 그러니까 연도적으로 보게 되면은 60년대에서부터 AD, 쭉 60년대에서부터 90년대 사이라고 우리들이 추정합니다. 추정입니다만 거의 확실합니다. 왜 확실한가 하면은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를 보시면은요, 그 소아시아 교회가 특별히 이제 우리 성경의 마지막 권인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게 되면은 에베소 교회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라오디게아 교회로 마치게 됩니다. 근데 그 사이에 써 있어 다른 교회들이 있는데요. 섬머나, 브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7교회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자세히 보시면은 거기에 그 교회 이름이 중요한 그런 실마리가 있습니다. 무슨 실마리냐 하면은 우리가 사도행전과 그리고 또 바울 서신들 앞에 있는 것들을 읽게 되면은, 책들을 읽게 되면은 거기에 소아시아 교회들이 나옵니다. 말하자면 소아시아 교회의 기원은 사도 바울이 그 교회들을 세웠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소아시아 여러 교회들을 다 세웠어요. 그런데요,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를 보게 되면은 그 앞에서 처음 나오는 에베소 교회와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앞에 있는 사도행전과 그리고 서신들에 나와 있습니다만 그 뒤에, 그 사이에 나오는 나머지의 5교회는 여러분들이 그 교회의 사도행전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들 중에서 특별히 제일 먼저 나오는 에베소 교회와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영어로 archaeological clue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우리말로 번역을 하게 되면은 고고학적인 실마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태초에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었냐, 에덴 동산이 실제 해결했느냐 하는 그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에덴 동산에 대한 실마리가 바로 고고학적인 실마리가 어디 있냐 하면은 에덴 동산으로부터 발원하는 그 4개의 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그러면 비손, 기혼, 히데겔, 유브라데 이렇게 4개의 강을 이야기하는데 비손과 기혼 강이 어떤 강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현존하는 강인지 혹은 이미 없어진 강인지 하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4개의 강 중에서 2개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히데겔 하는 말이 티그리스 강의 옛 이름이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므로 히데겔 하면은 그건 티그리스고, 그리고 또 하나의 강이 유브라데 하는 것이 유프라테스 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은 지금도 이 지상에 남아있는 강입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2강, 곧 비손과 기혼은 모른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이미 알고 있는 2개의 강이 역사 고고학적인 말하자면 실마리가 되는 겁니다. 아키올로지칼 클루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7교회들 가운데서 나머지 5교회는 그 기원을 알 수가 없습니다만, 그러나 이 처음 나오는 에베소 교회와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창립한 교회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골로새 교회, 골로새가 거의 라오디게아 지역이라고 보시면, 일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혹은 빌레몬서 같으면은 바로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라오디게아 그 인근에서 활약을 했던 그와 같은 하나님의 종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이 2강이 그 교회가 말하자면은 이 실마리가 됩니다. 나머지의 것들은 그 사이사이에 있고, 그리고 또한 이 에베소 교회와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를 이어가지고 있는 교회들인데, 이 교회가 60년부터 90년 사이라고 보는 것은 사도 바울이 순교하신 연해가 AD 62년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AD 62년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 옥에서 순교했다고 할 때, 그 뒤에 사도 바울이 이 소아시아 교회 지역의 교회를 세워놓고 그 뒤에 그 교회가 어떻게 됐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60년부터 그 다음에 90년 사이, 그 사이에서 이 교회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탁월한 지도자를 잃어버린, 지도력을 비어있는 그 교회 가운데서 도대체 이 교회들을 누가 오거했겠느냐, 누가 지도를 했겠느냐 하는 것을 이제 나타내 주는 것이 바로 이 요한 1서, 2서, 3서와 그리고 또한 요한 계시록에서 우리가 그것을 찾아볼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요한 사도가 바로 요한 계시록의 초두에 그 편지의 수신자들을 소아시아 7교회로 이렇게 특정을 하고 있는 것은 그 소아시아 지역에 그 당시, 곧 당시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순교한 이후에, 그리고 90년대까지 60년부터 90년까지 말하자면 한 30년 어간에 있어서 최소한 이때의 그 지역에 대한 영적 지도력, 교회에 대한 지도력을 누가 가지고 있었겠느냐 하면은 바로 사도 요한이 가지고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교회들이 이제 결속되어 있는 상태, 그것을 우리들은 요한계시록의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제 우리들이 질문을 할 것이, 그렇다면은 이 요한 사도는 그 이후에, 사도 바울 이후에 사도 바울만큼의 완벽한 그런 결속력, 곧 지도력, 결속력을 가지고 있었겠느냐 하는 이제 이야기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도 그 사역하는 동안에 있어서 대적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단과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교회의 창립자입니다. 교회의 창립자라고 하면은, 그러면 지금도 우리가 시중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서 아무개 목사가 개척을 한 교회, 개척자 목사다 하면 그 교회는 물론 하나님의 교회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그 교회를 개척을 해가지고 창립을 한 그 목회자라고 하면은 특별한 그 교회에 대한 어떤 이 영향력을 또 가지게 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래도 사도 바울, 그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을 창립을 한 그런 창립자보다는 아무리 사도 요한이라고 하더라도 그만큼의 결속력은 가지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들이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이 사도 바울에 이어가지고 그래도 그 넓은 소아시아 그 지역, 지금의 그 터키의 그 서쪽인데요, 아나톨리아 반도라고 하는, 지리학적으로 보면 아나톨리아 반도라고 하는 큰 그런 지역에 이제 서쪽에 있는, 모여 있는 그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이 요한이 어떤 식으로 그것을 목회를 했겠느냐 하면은, 그 교회가 이제 혼동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사도 바울 이후에, 사도 바울도 도전에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보다는 강력한 그런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었고, 사도 바울이 그 지도력이 사라진 이후에 있어서는 보다 그 여러 가지의 그 지도력이 각축을 하는, 그래서 영적으로 말하면은 혼란한 그런 가운데 있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적인 혼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요한은 그 영적인 혼란 상태에 있는, 그래서 또한 분산되어 있는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을 결속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고, 그리고 신약 그 연구가들은 그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요한 공동체라고 하는 공동체가 존재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 공동체는 뭐냐 하면은, 한 개별 교회를 넘어서 가지고 소아시아 전체 지역에 사도 요한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더욱 결속되어 있는 그런 공동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들 가운데서도 어느 교회에서 요한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는 이단, 사이비 이런 데 따르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교회들 가운데서 특별히 요한을 중심으로 하고 아주 중심으로 결속되어 있는 그와 같은 공동체가 있었다고 학자들은, 신약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름을 붙이기를 요한 공동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교회 속에 그야말로 믿음을 순수하게 지키려고 하는, 요한 사도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순수한 신앙의 조직, 모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바로 소아시아 7교회가 편지의 대상이 되었다, 이 계시록에 이야기했다는 것은 그 수신자들이 바로 다름 아닌 그 교회들 가운데서도 요한 공동체에 보내어진 편지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은 그 공동체와, 그리고
이미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만, 그러나 또한 이단 사이비에 흔들리고 있는 그런 것들. 지난 주일날 제가 그 버클리 대학교의 역사학자 옥성덕 교수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신천지는 한국 개신교 교회의 일부분이다. 틀림없는 한국 교회의 현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걸 옹호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한국 교회에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의 그 안에 검사를 하기 전에 있는 것을 보게 되면은 이미 그 속에 신천지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가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제2, 제3의 신천지 교회가 한국 교회로부터, 바로 아닌 한국의 시험이 있는 교회로부터 나올 것이다. 그렇게 최소한 그 추종자들이 거기서 나올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서,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은 경종입니다. 한국 교회를 향한 경종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 가운데서 이 그 시험, 이 반응은 분명히 일어나고 있어요. 이미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아는 기술이 필요해. 그래서 검사를 실제로 시행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요. 그래서 영적인 PCR 검사를 우리들이 해봐야 돼요. 오늘 우리들은 괜찮은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검사를 하는 거예요. 이 요한은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 PCR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영이라고 해도 다 믿을 것은 아니다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영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세상과 상반적인 대칭적인 개념입니다. 헬라어 성경에서 보면은 영은 푸뉴마 하는 말로 나와 있고, 세상은 코스모스 하는 말로 나와 있어요. 코스모스는 푸뉴마와 관계가 없어요. 영혼과는 관계가 없어요. 육신적인 것과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푸뉴마라고 하는 것이 코스모스에 속해 있는 푸뉴마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그 영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영혼이라고 하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는 것인데 영혼이 어떻게 세상에 속해 있습니까? 하면은 검사를 해보면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PCR 검사를 해보면 그렇게 나와요. 모세가 애굽의 왕 바로 앞에 서가지고, 그리고 바로와 신하들과, 그리고 또한 그 술사들, 애굽의 술사들이 있는 그곳에서 이제 10가지의 재앙을 베풀었습니다. 10가지의 재앙 이전에요, 이미 하나의 그 지팡이를 던져가지고 코브라 뱀이 되게 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어요. 그 다음에는 또 첫 번째 10가지 재앙 가운데 나일강의 강물을 피와 같이 붉게 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개구리가 창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출애굽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애굽의 술사들도 그와 같이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들도 그 코브라를 만들고 지팡이를, 그들도 나일강을 붉게 만들고, 그들도 개구리가 창궐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걸까요? 애굽의 술사들도 어느 정도의 뭐 있습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게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난 것은 그 다음입니다. 티끌을 날려가지고 이를 만드는데 이거는 못했어요. 따라가지는 못한 거예요. 조금 흉내는 내죠. 여러분, 우리 시대에 있어서 최고의 마술사를 찾아보면 데이비드 카퍼필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온 사람이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데이비드 카퍼필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 마술을 하는데요, 이 마술이 그야말로 정말 신통력 있는, 도저히 그건 눈속임이라고 볼 수가 없는 그런, 그래가지고 정말 사람들이 그를 그야말로
하나의 기술을 넘어서 갖고 그를 두려워하고, 그리고 또한 숭배를 하는 그런 현상들까지도 일어났어요. 실제로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요, 이 데이비드 카퍼필드가 이제 그 개인 재산만 해도 1조 원이 넘고, 그리고 1년에 벌어들이는 지금도 할리우드나 라스베가스 같은 데서 이제 공연을 계속해서 하면서 1년에 벌어들이는 그런 그의 수입이 50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500억. 그 어느 정도예요? 1년 하루에 1억 원도 더 넘게 버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일생 동안 모을 수도 없는 그런 돈을 그가 단 하루에 버르고 며칠 만에 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정도로 돈을 버는데,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한 10여 년 됐나요? 그의 모든 것은 다 가짜다 하는 것을, 다 조작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났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서요, 제 103회 그 총회에서 주일학교, 교회학교에서 마술하는 것을 금한다 하고 법으로 금했어요. 그 이제 못해요. 그래서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뭐 아이들 끌어모으고 아이들의 관심 좀 기울이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걸 마술을 그거 못하게 하면 너무 오늘 세상에 닫혀 있는 교회 아닌가, 무슨 세상 흘러가는 것을 모르고 그런 결정을 하냐 하고 비아냥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린아이의 세계에서 보게 되면은 어린아이들은 그걸 믿는 거죠. 안 믿으면 괜찮아요. 저게 기술이다, 그게 조작이다 하고 보고 엔터테인먼트, 그 흥미 위주로 보게 되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 아이들이 그렇게 되면은 그건 해도 돼. 어른들 앞에서는 그 마술을 보여줘도 돼. 지금은 데이비드 카필더의 마술도 보여주면 돼요. 왜? 전체적으로 다 조작이라고 하는 것을 다 이야기했으니까, 다 드러났으니까 이제 그 사람한테는 해요. 그러나 모르던 사람도 어떻습니까? 어른들도 그 일을 모르는 사람은 그를 숭배를 하는 거예요. 뭐 이런 일이 일어나고 뭐 스푼 같은 게 휘어졌다고 뭐 TV를 통해서 뭐 따라 했더니 그게 뭐 염력이 전해져 갖고 휘어졌다고 하기도 하고, 뭐 하여튼 이런 그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조작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이 연약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 자라지 못한 그 어린아이들한테는 그걸 보여주면, 잘못하면은 어른이 아무 문제가 없지. 그렇지만은 그걸 가지고 마치 저것을 가지고 저런 세계에 몰입을 하고 저걸 믿게 되고 숭배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것을 교회 학교에서는 금지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하고 금지를 하게 되었어요. 자, 여러분, 애굽의 술사들도 그 눈속임으로써 지팡이를 가지고 뱀을 만드는 기술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또한 강물을 붉게 만드는 기술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들어가게 되면 정말 진위, PCR 검사에서 그 진위는 분명히 드러나게 마련이에요. 그래서요, 오늘 여기에 있는 그 적그리스도, 이 적그리스도란 말은 요한 사도의 전문 용어입니다. 요한 사도만 쓰고 있어요. 성경에 있는 다른 저자들은 안티 크리스토스, 곧 적그리스도란 말을 쓰지 않고, 적그리스도가 어디냐면 마지막 때의 세상의 종말에, 언제요?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오리라 하고 나와 있는데, 그러나 재림 직전에 오리라 하고 내가 가르쳤지 않느냐? 그런데 재림 직전에 이미 이 세상에 와 있느니라.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오늘 여기에서요,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셨다. 아이, 무슨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육신으로 올 수가 있어? 신령한 영이 더러운 육신에 갇힐 수가 있어? 그 크신 하나님이 작은 인간의 몸에 담겨질 수가 있는 것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부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PCR 검사의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믿습니다 하는, 이걸 분명히 해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이단들은, 사이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절대적인 유일한 구세주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부정을 합니다. 축 지는 것 같으면서도 자기 자신을 그 사이에 은근슬쩍 끼워놓고 더 나은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것들이 다 이단이 하는 것입니다. 최종적이고 유일하고 그리고 완벽한 하나님의 이 세상에서의 우리 가운데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세계에서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개인은 흔들리고 그리고 또 개인은 방황하고 그리고 가정은 흔들리고 그리고 가치관은, 가치 기준은 무너지는 그런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장로님도 기도하셨습니다만 대통령 선거만 하더라도 뭐가 진리인지 하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이쪽 있는 사람도 있고 팽팽해요. 물론 어느 한쪽에 절대적인 진리 그러기는 아니긴 합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쪽 진영이 절반이고 이쪽 진영이 절반이고 그런 것 같아요. 나 같은 여론조사를 보니까 이쪽이 절반이고 저쪽이 절반이에요. 현재까지는 뭐라고 이야기하기가 못해서 어떤 검사를 하게 되면 이쪽이 우세하다고 그러고 또 어떤 검사하면 저쪽이 우세하다고 그러고 그래요.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와 같이 흔들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어느 것이 맞을까? 어떤 것이 우리 시대의 그 지도자로서 어떤 사람이 가장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봐야 되냐 하는 것이 두 쪽이나 있다 그 말이죠. 나눠져 있는 거예요. 흔들리고 있는 이 세상에. 그러면 이것은 선거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는 모든 우리들의 가치관 같은 것들이 흔들리고 있어요. 콘탁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방황하는 개인들, 오늘 이 시대의 개인들이 다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고 있는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런 그 방황하는 자들, 원더링 셀프가 있고, 그리고 또한 그 흔들리는 그런 가정들이 있고, 그리고 또한 무너지고 있는 이 가치관들, 이것들 가운데서 정말 이 시대에 이제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되냐면, 적어도 내 삶에 있어서, 내 정신에 있어서, 특별히 영혼에 있어서 PCR 검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반응이 나오냐 하는 것을 해야 돼요. 지금 이게 열이라는 것이 단순한 감기냐 아니면은 정말 내가 그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된 것이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되죠. 기침이 난다든지 하는 것이 뭔지 하는 것을 알아야 되죠. 그걸 검사하는 겁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그 증폭이라고 그랬잖아요. 유전자 증폭이라는데, 정말 우리들이 이 교회에 들어있는 암적인 존재, 무엇이 문제이냐, 오늘 우리 교회, 우리 신앙, 나의 문제에서 무엇이 문제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PCR 검사를 해야 돼요.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거기에 대해 분명히 단속을 해야 돼요. 그래서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한 해를 보내면서 또 마지막 시대를 여러분들이 당하면서 깨어있는 신앙, 정말 영이라고 다 믿고 무슨 역사를 일으킨다고 해가지고 다 믿고 희한한 이야기를 한다고 다 따라갈 것이 아니고, 여러분 정말 올바른 데 따라가는 그 무서운 이야기인데요. 피리 부는 사나이, 노래도 피리 부는 사나이 있습니다만, 알지요? 피리 부는 사나이를 따라서 온 동네 아이들이 전부 쫙 따라가는. 그래가지고 어느 동굴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동네는 단 한 명의 어린아이도 남아있지 않게 되었다. 역사적인 그 내용으로서는요, 10차, 11차 십자군 전쟁을 이야기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년 십자군이죠. 소년 십자군. 어린아이들, 요만한 아이들이 그 하나님을 위해서 싸울래요. 이래가지고는 배를 탔는데 그게 끝이에요. 다 죽고 저 아프리카 같은 데 가가지고 노예로 팔리고 전쟁에 가갖고 그냥 아이들이 싸우긴 뭘 싸워요. 다 죽이죠.
자, 우리가 아무나 따라갈 일이 아닙니다. 뜨겁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고 신비롭다고 눈 주목할 일이 아니에요. 분명한 영혼의 PCR 검사를 해요. 믿음의 분명히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 송년주일을 보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어떤 모습입니까? 어디에 서 있습니까?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어떤 문제를 우리들은 가지고 있습니까?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영혼의 마지막 점검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잘못된 것을 내려놓고 그리고 온전히 순전한 영으로서 새해를 맞을 수 있도록 마지막 시간으로 카운트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